오늘 우리 십자가에서 임종하시는 장면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먼저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절이요.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수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어제 본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이 나왔죠. 이게 이제 십자가 위에서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3번째 말씀이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는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가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소서 내 어머니라. 성령 안에서 이제 한 가족을 만들어 주신 그 말씀이었는데요. 어제 전라도 광주에 이제 사시는 한 그 목사님 사모님이 좀 방문을 했습니다. 한 십수년 전에 우연히 GT를 이제 보게 되고는 당신도 사모님이시지만 또 신대원까지 나왔는데 그때부터 GT를 하는데요. 어제도 GT를 잠시 한번 봤는데요. 진짜 그냥 이 한 페이지에 틈이 안 보일 정도로 새까맣게 써서 이렇게 그걸 그러니까 하나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미리 다 하고 영상 보고 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요. 어제 이제 약속을 이제 미리 잡다 보니까 특세인 줄 모르고 약속을 잡았는데 특세인 줄을 알고는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대요. 다음번에 미리 알면 여기 이제 근처에 모텔을 잡아서 2주 동안 특세 참석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자, 근데 실은 이제 지난 여름에 굉장히 좀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뭐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의료 사고로 갑자기 이제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 저도 이제 그냥 간접적으로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사실 진짜 뭘로도 말할 수가 없거든요.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이제 그 사모님 통해서 연락이 온 게 아니라 그 딸을 통해서 왔는데요.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뭐라고 문자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어쨌든 그냥 간절히 기도할 뿐인데요. 근데 그 남편 목사님 보시기에도 아들 장례하고 아내 장례를 같이 치르게 됐다 이럴 정도로 진짜 큰 충격이죠. 마치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소식을 들었는데 그날 GT 본문이 나오미가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본문이었어요. 그냥 그 사실 하나가 일단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마음에 그냥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일단 장례를 하게 되었고요. 장례는 마쳤는데 뭐랄까요, 이제 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거의 안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진짜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까 막 이거에 너무너무 큰 고통이었는데 이제 이 룻기를 마치고 나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출애굽을 시작할 때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GT 이제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 40년 동안 참 뭐랄까요? 참 문제가 정말 많았잖아요. 그죠? 참 근데 어쨌든 그 문제 많은 애물단지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이렇게 증거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우리 먼저 천국 확실히 천국 갔죠. 그 아들이 이제 신앙생활 거의 안 했는데 이제 페이스북 이렇게 대문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애물단지 뭐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 시간에 애물단지가 이제 우리 이제 천국에 들어간 거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걸 딱 듣고는
'나는 그 영혼 받으셨구나.' 이래서 그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얻고는 그다음부터는 주위에 보면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제대로 세워지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자기 아들 보는 것 같아서 그들을 돕고 하는 게 진짜 이제 진짜 자기 사명으로 이렇게 와닿고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본문 말씀대로 진짜 "내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짜 그 맡긴 담을 허물어 버리는 참된 한 가족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쨌든 이 말씀을 그러니까 "내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신 때는 대략 시간이 정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신 지 3 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이때부터 오후 3 시가 될 때까지 임종하기 전까지 온 땅에 갑작스럽게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정오는 제일 밝은 시간인데 완전히 캄캄한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10 가지 재앙 중에 9 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에 해당하죠. 피조물인 태양이 창조주를 향한 인류의 그 무시무시한 그 행위를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었고, 또 독생자를 죽음에 내놓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으로 인해서 가장 밝게 비춰야 할 시간에 빛바라기를 그친 것인데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28절은요, 거의 이제 오후 3시가 다 되어 갈 무렵 이제 하신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28절 한번 띄워 주시면요. 여기 한번 따라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이제 네 번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절규하고 나서 곧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죄를 이제 예수님이 걸머지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던 예수님마저 하나님으로부터 잔인하게 버림받아서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고 나서는요. 그다음에 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왔었을 때 경건한 여인들이 워낙에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에다가 모략을 타서 이렇게 드리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으로 그 모든 고통을 다 겪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탈수 증세로 말미암아 내가 목마르다. 이게 이제 5번째 말씀인데요. 이렇게 신음하셨는데요. 근데 무시무시한 것은 이 상황에서 29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과 옆에 있는 군인들이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단어를 잘못 듣고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고 '아 저 아까운데 지금 혼절하거나 죽으면 아까운데.' 그래서 혼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신포도주를 여기 보니까 해면, 그러니까 이게 스펀지라는 뜻이죠. 스펀지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우슬초로 이렇게 메어서 예수 입에 대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신포도주 거의 식초여서 이렇게 거의 이 사람이 혼절하다가도 이게 정각성해 가지고 빨리 안 죽게 하려고 진짜 엘리야가 오는지 구경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죠. 여기 해면 스폰지는 뭘까요? 로마 군인들은요 항상 허리에다가 이렇게 저기 해면 같은 거를 차고 있었다고 해요. 이게 뭐냐고 하면 이제 뒤를 닦을 때 쓰는 것인데요. 닦고 물로 이제 쫙 짜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인데, 여기다가 여러분 우슬초는 뭔지 아십니까? 사진을 제가 좀 보내드렸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실요, 그 어디서나 본 적이 있는 잡초입니다. 이런 거 길거리에 많이 봤죠, 그죠? 조금 클로즈업 해보면요.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그 소자에다가 슬 이렇게 무릎 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길거리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라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 뭉치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 스펀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렇게 입에 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의 이 잔인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게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고 하면 이 우슬초가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바를 때
이 풀 묶음을 가지고 피를 바르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길거리에 이처럼 풀이 많으니까 묶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묶음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보시면 여러분 저게 크지도 않고 저게 약해서 무슨 높이 있다고 하면 저걸로 못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냥 이렇게 한 이 정도 되는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입에 이렇게 댔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던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왜냐하면 그 피가 발려진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호받지만 밖에 나가면 장자가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이제 임종이 거의 임박했는데요. 그 피 흘림 그 죽음이 정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자, 이제 목마르다 할 때 이렇게 신포도주를 이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힘을 내어서 다시 하신 말씀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이제 6번째 선언이죠. 근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법정 용어입니다. 로마 시대에 유죄 선고를 받으면 감옥에 이제 가 있으면요. 그 사람이 요즘은 컴퓨터에 뭐 이렇게 뭐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니까요. 감옥 그 감방 문에 그 이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죄목이 각 사람의 죄목이 이렇게 자세히 쓰여져 있는 그러니까 그 문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못질되어 가지고 그 증서가 붙어 있는데요. 만약 그 죄수가 형을 다 치르고 나면 그 증서 위에다가 이렇게 긋고 여기다가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면장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이거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때 쓰는 단어가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선언이 어떤 선언입니까? 우리 모두는요 범죄한 우리에게는요 모두 앞에 이 법정으로 쓴 증서가 걸려 있고요. 사단은 이것 가지고 끝없이 정죄하고 끝없이 참사합니다. 아무 상황에 문제가 없어도 왜 괴로운 줄 아십니까? 죄가 있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우리한테 딱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에 권지현의 것 여러분의 것 다 걷어가시더니 못 박으시더니 마지막으로 텔레스타이라고 하시면서 이거 이제 다 값을 치렀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이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치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거 다 가져가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운명하셨는데요.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실 때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십자가에서 7 말씀을 마치고 이렇게 운명하셨는데요. 31절부터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절 같이 마저 읽을까요?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정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근데 이제 오후 3시가 되자 유대인들이 이제 그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1절. 왜냐고 하면 이제 다음 날이, 그러니까 다음 날이라는 것은 이제 저녁이 바로, 유대인들은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6시쯤 되면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해지면 바로 시작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때 시신을 내리게 되면 그 안식일 그 식사,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빨리 시체를 내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매달려 있잖아요. 십자가형은 어쨌든 오래 고통당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쇠뭉치 같은 걸 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무릎 이렇게 탁 치면은 이게 꺾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보십시오,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목숨과 직접 관련 없는 손발에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숨을 못 쉬니까. 근데 다리를 꺾으면 이게 호흡 곤란으로 바로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리를 꺾게 했습니다. 보면 32절에 보면요. 그래서 좌우편에 있는 사람 다 아직 살아 있었어요. 다리를 꺾어 가지고 이렇게 늘어져서 이렇게 호흡을 못해서 이렇게 죽게 했는데요. 문제는 33절 한번 보면요. 예수님도 이제 다리를 꺾으려고 갔더니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한 군인이 혹시 뭐 안 죽은 거 아니야 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러니까 확인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게 이제 허리를 통하여서 심장을 관통해서 했더니 피와 물이 나왔어요. 사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물은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죽은 사람은 이미 응고가 되기 시작해서 피도 나오지만 물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35절에 보는 바대로 이건 진짜로 죽었다라는 사실이 증언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다시 말하면 예수만 유일하게 뼈가 꺾이지 않은 사건, 이것이 우연 같지만 예언을,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에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라고 되어 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안 꺾게 돼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좌우는 다 뼈를 꺾어 시체였는데요, 예수는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우연이지만 정확하게 예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좌우에 있던 죄수들은 이 허리를 찌르지 않았는데요, 예수만 허리를 찔러서 시체, 그러니까 죽은지를 확인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것 역시요, 37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예언되어 있거든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고 장자 위하여서 애통하더라. 찌른 자도 볼 것이다라는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부터 정교하게 예비했으며 하나도 빠짐없이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여러분, 말씀이 왜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말씀은 소중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임종하게 되었는데요. 자, 임종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한번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오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오니라.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40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자,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근데 운명한 시간도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워낙 양은 유월절 전날 준비일에 이제 잡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월절 되기 전에 이거 시체를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꺾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준비일에 어제 잡는데요. 준비일 새벽에 사형 선고 받고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에 운명하셔서 저녁 무렵 다시 말하면 유월절 약 먹는 시간에 시신이 수습되어서 이제 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장 정교하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셨는데요. 어쨌든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여러분 그 아까 1번 말대로 38절 성경에 보면 이제 부자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라고 돼 있는데 워낙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자였지만 숨기고 있었는데요. 정작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하죠. 죽기 전에는 그래도 예수님 백 믿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좀 이상한 일이죠. 게다가 39절에도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일찍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었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된다라고 답을 들었던 사람. 하지만 그 이후로 안 나오다가 예수님 사역 거의 중간기쯤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예수를 죽이기로 할 때 거기서 너희들은 사람을 정확하게 이제 제대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기도 전에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다가 막 요거도 먹고 이렇게 물러났던 사람. 그런데요,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왕의 장례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략과 침향인데요. 이것을 얼마 정도 가져왔다고요? 100리트라쯤인데 이게 얼마냐고 하면 키로로 바꾸면 35kg 정도 됩니다. 35kg나 되는 모략과 침향을 그래서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술에 싣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5kg 이렇게 지고는 잘 못 오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행동으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냥 보통 행동은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사내들인이요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인 제목은 로마에 대한 쿠데타 사범이라고 죽였잖아요. 근데 이들 둘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요. 이들이 이제 여러분 찍히면은 끝장입니다. 게다가 쿠데타 공범으로 몰리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의 죽음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끝 같고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자의 죽음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무한한 용기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을 것에 대한 전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용기 세상에 보면 도리어 이제 옛날에는 용기를 내는 게 뭐 교회가 막 뭐랄까요 사회적으로도 막 교회가 막 사람들 막 어우 대단해 하고 막 이럴 때 뭐 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막 비난받고 이럴 때 용기 내고 영혼을 돌아보고 어려운 것 같죠.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시는 용기는요
지금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부활이 있다는 거듭 계속되어지고 있는 부활에 확실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패자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죽음을 이길 부활의 권능이 있는 길이 하나님 뜻대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미랄이 되면요, 그냥 한 알로 나오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나옵니다. 십자가 옆에 있던 백부장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요. 믿음의 증인들이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고 니고데모가 나오고 우리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성령으로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